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미국 학교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미국에 두고 자기 혼자만이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때문에 밤 11시까지 일을 하시다가 가정으로 왔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자정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아주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물을 끓고 한 40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사무관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전화를 하니 미국 경찰관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트럭을 피하려고 하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자녀는 괜찮은데 사모님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못 자도록 그때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도록 한 시간이 계산을 해보니 미국 시간하고 자기 아내와 딸이 낭떠러지로 차가 떨어진 시간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틀 이후에 혼미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도를 시킬 때에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신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이기만 모이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가 넘치고 그랬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일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최고의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연탄 떼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일생을 돌이켜보면 최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외국을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이 막 흘러 넘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시대에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 기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 온갖 자유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좋은 시대에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는 시대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우리가 더 좋은 시대, 더 나은 날을 기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절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7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7 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으로 발전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심판을 피하고 보좌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첫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죠.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 나팔이 불게 되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바다에 떠오르는 배들이 3분의 1이 다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자 햇불 같은 불이 강에 임하면서 강물의 3분의 1이 또 샘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이 불게 되어집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낮과 밤의 빛들이 다 3분의 1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7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금학로에 담아서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재앙, 다시 이 세상에 올 이 재앙에서 능히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대,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일어난다고 설명하기로는 곤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재앙은 이미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바다와 강이 얼마나 오염되고 여러분 있습니까? 매일 오존총 주의보를 우리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자들은 지구와 운석이 부딪힐 때가 되었다고 심상치 않게 뉴스로 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결국 보게 되게 되면은 땅의 3분의 1이 이미 오염되고 바다의 3분의 1,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또 겨울철만 되면 요사이 멧돼지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잡고 보니까 자연 산속에서 살았는데 전부 아프리카 열병에 오염되어 있는, 가정에서 기르고 사육을, 전문가들이 사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음의 재료를 잘못 줘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산을 배경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멧돼지들도 전부 점령되어서 있다는 이 사실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남아있는 새 나팔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유를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장차 올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이 재앙에서 능히 이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온갖 심판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기의 인을 떼는 그 인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루마기는 이 전후좌우로 빽빽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이 없죠.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기의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거기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7 나팔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나는 그 나름대로 기도했다. 어려울 때 기도했다. 힘들 때 기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연락되지 않았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이것을 일소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볼품없는 기도도 오늘 본문에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밥은 밥그릇에 담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서류는 서로 상자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금향로에 담아서 향연과 함께, 향의 연기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통에 담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에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볼품없는 내 기도, 내가 일생을 돌이켜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천사가 보좌 앞에 드렸다고 하는, 아무리 어린 나이의 기도도, 철없는 이의 기도도, 모순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금쪽같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 6절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 가지고 또 제단의 숯불을 다 담아다가 이 땅 위에 부어버리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심판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유대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옆 사람, 믿는 옆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얼굴을 대하고 있나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금양로에 담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죠. 기도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급하고 힘들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위급함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곳에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기준에 따른 기도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걸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이 늘 먹을 것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마실 것 걱정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필요를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내 사정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급하고 힘들 때만이 주님, 급하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채워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기도는 내 욕심만이 자꾸 키워가고 결과적으로 내 욕심이 죄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걸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기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기도하라 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파야 병들어야 특별히 급한 소원이 있어야 내 욕망을 커가게 하는 죄에 가까이 가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처치 온 더 웨이, 교회 이름입니다. 온 더 웨이, 길 위의 처치, 교회라는 거죠. 길 위의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도 급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뭐 좀 채워주십시오.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자기도 철저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잔잔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으면서 그는 중보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 낮추고 겸손히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호와의 손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서 뭐 떨어지는 것 없나, 뭐 주는 것 없나, 피로를 따라 급하고 위급하고 힘들 때 저 손에서 뭐가 내게 와야 급한 불 끄고 힘들고 지쳤을 때 일어나고, 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구하며 여기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 인격,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교회에 중보 사역을 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노라. 마치 다른 교회들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도록 너희를 부르노라. 내 말은 다른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에 대한 나의 말을 지킨다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키겠노라. 어느 누구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교회를, 처치 온 더 웨이, 길 위에 있는 너의 교회를 중보 기도교회로 불러놓으라. 너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 대한 약속, 축복을 지키겠노라, 약속하노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피로, 내 욕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중보기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발전을 해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도고는 중보 기도죠. 한자에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지난번 개혁 개정이 나오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 것이죠. 그때에 네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는데 첫째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서가 아니죠.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거는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건데,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이게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이 거부를 합니다. 왜 내가 나라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내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성도들에게 너희 교회를 중보기도 교회로 불러놓으라. 너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처치원도회, 길류에 있는 너희 교회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는 경건과 단정함을 잊게 되고 백성들은 고요한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백성들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몸서리칠 정도로 자기는 이런 걸 싫어했는데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그 후로부터 중보사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통치자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나는 뭐야? 내 필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녀와 우리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가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걸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같이 하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구하게 하라.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내 필요, 나에게,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식,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통곡을 하는 거죠. 눈물을 쏟아놓는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랜 세월 우리는 너무 내 욕심만 키워가는, 그러다가 죄에 가까워져 가지고 넘어지는 내 피로만을 위해서 구하다가 조용하고 편안한 안식의 응답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경건과 단정함에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게 되면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먼저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